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성탄절이 다가왔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난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아멘.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아멘.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주님
주를 다 찬송하라. 할렐루야. 영광의 왕 능력의 주. 할렐루야. 묵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싸우니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정하신 귀하고 복된 날,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의 인자하신 음성을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또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는 감히 주님께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고하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사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구하옵기는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먼저는 저희 자신 안에 있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들, 내려놓지 못하는 오만과 분노와 갈등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모습들, 작거나 큰 모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믿음의 용기를 내기보다는 낙담하고 실망 가운데 허덕였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또 한없이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못하는 죄의 사유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혹독한 수양이나 교육이나 훈련만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제껏 모르던 진리를 깨달아서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빈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영접하여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실 때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저 되거나 우연히 된 것이 없을진데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약하고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구별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더 심해지고 늘어나는 질병의 두려움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의 답답함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치유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깊은 감동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린 생명들부터 이엠부서의 예배까지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직도 주의를 지키기에는 여러 상황이 어렵거나 믿음이 약하여 힘들어하는 주여 자녀들에게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그 상황들을 도우셔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으로 증거하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으로 양떼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능력에 능력을 다하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기게 하시고 또 결단과 헌신이 담기게 하셔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9페이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79페이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하거나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실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는 이 죄의 순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죄의 순환의 이야기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심한 고통,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게 하고 그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게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십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제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죄와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무려 350년 이 죄의 순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도 이런 사실을 증명해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다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열된 우상들의 이름만 보아도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돌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 블레셋 신들까지 섬기면서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요. 대신에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변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그 마음이 온통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극에 달했던 때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마치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생태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국경 또 거리에 따라서 물리적인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모든 국경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롭게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BTS라고 하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만약 일반 경기장을 빌렸으면 많아야 한 5만 명 정도가 함께 그 콘서트에 참여했을 텐데, 이 온라인을 통해서 콘서트를 하게 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려 99만 명의 팬들이 동시에 콘서트를 시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요, 또 응원을 보내고, 감히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단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BTS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렸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방 종교까지도 서슴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금기하는 우상숭배임에도 말입니다. 이처럼 죄의 순환의 첫 단계가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압제입니다. 오래도록 평화롭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에 블레셋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로 인해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며 당하게 된 고통과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기꺼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과 또 아담에게는 평생 노동해야 하는 삶의 짐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고 또 그들로부터 억압받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7절에서 이런저런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팔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셨다. 위험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이 말처럼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세 번째 단계 간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간구가 굉장히 좀 특별한 것은요, 사사기에서 앞서 기록한 이야기들과는 다른 간구를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뒤에도 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면서 그 내용은 별로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 조목조목 자신의 죄악들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또 너무나도 심각한 죄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자각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굉장히 뜻밖입니다. 세상의 구조로 본다면은 구원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자복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구원을 베푸셔야 정상인데 마치 냉정하고 매몰차게 거부하는 듯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여서 어렵다고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처럼 굉장히 냉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정도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실 만도 한데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냉정한 공포 영화가 아니라 눈물이 끝없이 흐르는 러브스토리,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짝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게 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매번 너희가 나를 찾아올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 점점점. 하나님께서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끝없이 속이고 버리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절절하게 그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고통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정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느끼셨던 아픔,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이로 인해 내가 정말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집을 나가, 호적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의 그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서 정말 내가 실망했다. 너는 정말 잘못된 길을 반복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경각심으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녀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처럼 무서운 말로
꾸짖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 분노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질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에게 야, 그 장난감이 그렇게 좋으면은 너 엄마 아빠 다 버리고 부잣집에 가서 살아.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 집을 나가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하게 꾸짖는 부모님에게 자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바른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호적에서 내 이름을 파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르지 않지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하나님이 화나신 거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저는 매를 맞아도 쌉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이 울며 용서해 달라고 부모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냉담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징벌하시고 혹 버리실지라도 죄인된 인간의 입장에서는 유구무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부끄러워 고개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변명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부르짖음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면 지금은 자신의 죄를 진실로 자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기대해서 그분의 손길, 그분의 용서, 그분의 자비와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강하여서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 여전히 저는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징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징벌을 제게 내리신다 할지라도 제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시편 51편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깨어진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구조 속에서 네 번째 단계, 즉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솔직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 결단의 행동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히 마음에 근심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한두 번 배신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용서해 준다고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다시 배신당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는 것을 그렇게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견디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을 건들고 빼앗고 내 자식을 고통스럽게 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단어를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은 줄어들었다. 여기서 영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심령이 낙담해 있는 상태입니다. 초조한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 짓는 모습, 그리고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그 영이 줄어들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처럼 그 영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애간장을 태운다, 또는 애간장이 녹는다 라는 말이 있죠. 이 애는요, 창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것이 창자가 타고 녹을 정도로 초조하고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비록 그 자녀들이 늘 자신을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근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그 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늘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던 베드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기는커녕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고 결국은 낙향해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자신을 믿는다 했으나 오히려 저주하고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차디찬 바다에서 지친 모습으로 그 물가로 나오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들처럼 야, 꼴 좋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구우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 따스한 음성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그 한마디로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을 때에 그 마음의 깨달아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오늘 이 사사기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유기하셔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신을 버린 아들, 실패한 아들,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외면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더러워진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속 썩일 것을요 알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고집부리고 또 결국은 부모를 떠나고 죽을 때까지 걱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식을 끝까지 품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끝도 없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로 인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인간이 겪어야 하는 수치와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기로 결정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까? 그렇게 버림받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끝없는 배신과 그 절망들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놓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마음을 느끼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어김없이 올해도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지만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주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수없이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구원을 얻은 후에도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 배신하기를 거듭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애간장을 녹이시는 하나님, 그들의 불행과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또다시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다리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순환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눈물이 날 때마다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그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베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탄식하며 울지라도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희망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디 연약한 나를 도우셔서 이제는 실패를 끊고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늘 우리 삶에 머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예, 우리 광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알버타 정부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모든 조치들은 예전과 같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며 또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11월 24일부터 3주간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더욱더 건강과 위생에 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는 알버타의 공중보건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3m 거리를 두고 앉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에서 밴쿠버 총영사배 우리말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글짓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사전 등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조금씩 참여도가 줄어드는 것들을 수치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다시 영적으로 긴장하시고 또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트랜스퍼나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웃 돕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에 구제 또는 영어로 도네이션이라고 별도로 표기해 주시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목회 일정에 따르면 이번 주간이 2021년 예산지지회로 모이는 주간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 기대하고 소망 가득한 12월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